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모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동행의 약속을 믿습니다.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마도 어려웠고 태풍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한숨과 탄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 한국과 세계 선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한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한양호 권사님, 가장 어린 크리스, 효원이, 다니엘, 재원이, 객지에서 일하는 승빈 청년, 외국에서 일하는 요셉 청년, 군에서 나라에 힘을 보태는 웅이, 준군 청년,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이진 청년, 담임 목사를 열심히 돕고 사역하는 은진, 정희, 민승 청년,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은 은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 먹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하는 인사가 얼마나 귀한 인사인지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9월 13일까지 연기하였습니다. 평택엘림교회도 정부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중 언제든지 영상을 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마음대로 가서 놀 수 없고 먹고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눕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동요되어 함께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울 때, 캄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두렵습니까? 문제가 안 풀립니까?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 푹푹 쉬며 앉지 마시고 일어나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돈이 엄청 많은 억만장자도 후회를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암 환자도 후회를 합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후회를 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후회를 합니다. 후회란 무엇이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후회 없이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후회하면서도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할 일 하나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후회가 길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집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고 뭐가 달라지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를 거듭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이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미국의 TV 토크쇼 진행자 겸 방송인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이고 세계에서 흑인 여성으로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상아였고 출생 직후 바로 어머니에게 버려졌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당했습니다. 14세에 미혼모가 되었지만
아기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도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난과 학대와 차별을 받으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과거에만 집착했다면 누구보다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이때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게 $10,000,000, 약 12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각하기 싫고 돌이키고 싶지 않은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서글픈 각오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각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후회하느라고 에너지를 써버리게 되고 결국 탈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낙오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단순히 후회를 넘어 회개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이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고 고치고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내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나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후회에 머물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정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몹시 아팠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회개하고 슬픔을 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다윗은 의인이라 하기 어려울 만큼 회개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모습을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자
후회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도 돌려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는 말하고 있지만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만 하고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후회할 일이 있으신가요? 뉘우칠 일이 있으신가요? 후회가 계속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것, 한숨 짓는 것,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남들이 쳐다보는 것,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제 마음 쓰지 마세요. 유난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기분 나쁘지요. 속상하지요. 상처받지요. 화가 나지요. 그러나 남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짚고 까불잖아요.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눈,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마음 쓰지 말고 털어내세요. 벗어나세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탈리아 음악가 베르디가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처음으로 오페라 공연을 했을 때 수많은 청중들이 모였습니다. 기대했겠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줄까? 기대했겠지. 그러나 베리드는 그 많은 청중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한 사람의 시선에만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 루시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리드는 일반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루시니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관심 가지고 살아도 힘들고 벅차고 바빠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앞에 잘하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삽니까? 그냥 놔버리세요. 혹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혹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털어버리시고 일어나세요. 우리는 코로나로, 장마로, 태풍으로, 회사 일로, 자녀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때론 이웃 때문에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도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때론 밤을 지새우며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 부끄러움, 상처 다 놓아버리세요. 지나갔으니 잊어버리세요. 회개했으니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했으니 뻔뻔해지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당당해지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눈치만 보며 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했으니 씩씩하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하나님께 치유받았으니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씩씩하게 복된 삶을 사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집에서 봉투에 담았다가 교회 올 때 드리려고 준비한 이들,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낸 이들 모두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때에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